사랑의 예수님,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찌하여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 정말 내세울 것 없고 들은 것은 죄밖에 없고 내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손붙들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불하신 값이 있고 또 보잘것없지만 저로 통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이 있기에 우리 동역자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일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삶의 예배가 되어서 주님의 앞에 아버지 열매로서 화답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가대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일평생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육간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심장을 열어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의 사람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단의 사상 어저께 저한테 이제 어저께 저녁까지 나오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는 이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뜻한 바가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됐는데 이단의 사상 이거를 단번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 여러분들한테 참 귀한 은혜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단의 사상은 곧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어 예를 들자면 2단이다 3단이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2단이라 4단이다 3단이다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김우주 장로님께서 예전에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2단이다 3단이다 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2단이냐고, 아직도 우리가 2단이냐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2단이 아니라 지금 뭐 한다? 4단까지 올라갔다고. 뭔 소리 하냐고. 우리는 지금 4단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당신은 단수가 몇 단이나 되냐고. 당신들 단수 못 땄지? 우리는 단수를 땄어. 우리는 단수를 땄어. 우리는 8단까지 올라가. 제가 얘기했거든 그 얘기는. 우리는 8단까지 올라가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10단까지 올라가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는 뭐 한다? 재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10단까지는 못 되고 8단까지만 되자. 그런 각오로 사니까 뱃속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이단들이 뭐 이단끼리 똘똘 뭉쳐서 별소리를 다 안 해. 이제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사상은 결단코 자기중심적이야. 우리 교회처럼 타인 때문에 울고 타인한테 희생하려고 울고 타인한테 못 줘서 한장하고 이거는 이단의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단의 사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재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에 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이 세상 것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단이야. 아니 진짜예요. 여기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단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건 사실이니까. 우리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병 고치고 병을 못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은요 사단도 고쳐요. 병 고치고 병을 안 고치고 병 고치면 와, 그 사람 능력 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 능력 있다. 물론 능력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단이 잡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그래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걸로 통해서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판단을 못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는 그 은혜 속에서는 즉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되는 건지 사단을 갖고 노는 건지 우리가 재성을 가진지라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 돼요.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근데 하나님은요, 사단을 달래서 쫓아내는 게, 사단을 달래서 내보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사단을 뭐 한다? 뿌리 작업을 합니다. 사단을 와장창창 쳐부십니다. 근데 그것을 육안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오늘 이단의 사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로 분별을 해야 되냐? 이단이라는 걸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하였나 관찰해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단이나 아니나 이것은 저 사람이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 여기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요? 시험하라.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험하라 이 말은 자세히 관찰해 보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시험하라는 것은 자세히 관찰해 보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시험할 자격이 없어요. 그 너는 쓰다 달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뭔 뜻인지 알죠? 우리는 피조물밖에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밖에 안 돼요. 믿음의 형제가 이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사람으로. 알량한 우리의 재성으로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근데 누가 감히 우리를 판단해? 누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 여러분들은 결단코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지 선생질하려고 하지 마. 이거 주님이 징글징글하니까. 스승은 아비는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관찰해 봐라 이 소리입니다. 시험해 봐라 이 소리가 잘 관찰해 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꽉 찼어. 많아. 이걸 말해. 그때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지?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두 번째 봅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정답이 말을 하죠. 정확하게 답을 말을 하는데 이거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은 뭐예요? 사랑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고 사랑이 있는 자야.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 영이 이 아들에게 속한 거예요. 이 요한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은 자. 그죠?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은 자. 그럼 우리를 위하여 뭘 기름 부었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대성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또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그토록 희생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야. 성령이 역사에 타인을 위하여 그만큼 희생해. 아셨어요 지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희생,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희생을 말을 합니다. 희생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알겠죠? 희생으로 육체로 오셨어. 그 영을 그대로 삶으로 시인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삶으로 시인하는 거야. 네 삶으로 뭘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 삶으로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 이 자는 결단코 이단이 아니래요. 3절 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즉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 말은 풀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우리에게 구원할 자. 구원할 자는 우리를 위하여 뭘 줬다? 희생을 줬다. 근데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삶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다. 나는 그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대로 내 육이 시키는 대로 나는 육이 순종하는 자다. 그 자는 누구를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그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여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단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유기시키는 대로 살았잖아. 또 이 재단에 와서도 유기시키는 대로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영이, 즉 사단의 영이, 이단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당신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고 엄한데 다른 사람들만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도들이 지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 그것으로 수직과 수평 관계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다 이단이야. 아멘. 당신네들이 이단이니까 남들도 맨날 이단이라고 그래. 뭔 소린가 알죠? 내가 이단이면 남의, 제가 전번주에 얘기했죠. 우리 시동생, 둘째 시동생 바람 펴가지고 아기를 갖다가 나한테 맡겨놓고는 나한테 바람 폈다고 그런다고.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했어. 내가 미친놈 지랄하네 진짜로. 지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알아. 제가 그 얘기 전번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이 더러워. 죄성으로 가득 찼어. 그러면 제가 아이 더러운 놈 그거 안 해다고 내가 거룩한 줄 알아? 뭔 소린지 알아요? 그게 부정한 게 아니야. 속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정결한 거예요. 속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찼는데 내가 욕 안 한다고 거룩해지나? 이게 욕이나? 주님께서 악하면 악하다고 그대로 표현했어. 성경에서. 왜 우리 미친놈 찌라라니 진짜로 지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아네. 이해가 됐죠?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제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 시어머니가 뭐래? 야 미천년아, 너 네가 미천년이다. 어디 감히 니까지 년이 우리 아들을 욕을 해야? 시동생을 욕을 해야? 아니 나도 사람이고 우리 시동생도 사람이요. 욕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시동생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새끼도 봐준 거 아니야? 내 새끼도 아니고 시동생 새끼, 더군다나 조카라고 하기보다는 바람 펴가지고 데리다 오는 새끼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쫓지 않고, 우리 동서가 어머니 내쫓으라는데 내쫓도 안 하고 봐줬는데 거기에 내가 죽을려뇨? 우리 시동생이 죽일려며? 분간을 못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나는 죽일려니고 우리 시동생은 조선에도 착해야 해. 그게 이단의 사상이야. 알아들었지? 그게 바로 이단의 사상이야. 내 것은 좋고 남의 께는 잘 됐다는 거요. 잘못됐다는 거요. 남은 그토록 희생을 했는데. 우리 오순복 장로님 또 입이 대빨 나올라 또. 아이고. 여러분 내가 꿇은 줄은 몰라. 남만 그런 줄 알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병 고치는 것에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병은 사단도 고친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병 고치는 걸로. 특히 우리 재단은 병 고치는 것에 치우쳐 있어요. 주님께서 제 몸으로 병은 고치지만 병 고치는 데 치우쳐 있어요. 영원히 십자가도 희생하라 거기에 치우쳐 있어요. 십자가에도 처절하게 십자가도에 치우쳐 있잖아. 십자가도 그것이 이웃사랑이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랑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되면 영도 육도 건강도 물질도 다 와. 수천 번도 외쳤다. 수만 번도 그 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여기에서 3절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 육체의 삶이 그분의 삶하고 접목시키지 못한 사람이 적그리스도 영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접목시키려고, 나무에 접목시키려고, 하나님의 열매 원하는 그것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만큼 육을 죽고 자기의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즉 진리로 말미암아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접목이 돼? 사단과 접목이 돼? 사단과 접목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으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은 더 많아졌어. 이게 하나님을 믿되, 즉
내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99.9%야. 안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자녀들 미래 생각해서 다 조건부의 사랑으로 믿어 주님을 대부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뭔 줄 아나? 어렸을 때 그토록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밟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저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 음성으로. 근데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그 음성으로 찾아오는 그분이 나의 하루 종일 씻기고 닦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만져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더 네가 고생하라고 그러고 더 네가 수고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그걸부터 가르쳐줬어, 저한테. 타인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고생하는 오빠를 위해서, 고생하는 언니를 위해서 네가 그 일을 더 분담하라고. 그런 걸 주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우리 그렇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그 누구도 참 콩쥐파츠처럼 구박을 받고 맨날 울고 지냈던 저에게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해 주는 게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신 그 사실에, 그 고마움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기쁨 내야지. 아버지 기쁨 내야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거기에 기쁨 내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조건부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배에 간구하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시집 식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집 식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력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거 부탁하나이다. 그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건부의 사랑으로 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뼛속 깊이 느낀다면 그 뜻에 조금이나마 기쁨되고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절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저희는 뭘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 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 사단이 잡고 있어. 근데 사단이 잡고 있는 이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정욕적으로 살으라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다가와. 그지? 막 화낼 일 생기고 옆에 사람이 쑤시고 또 물질에 연단도 주고 또 고난도 주고 또 물질에 사기도 치고 또 물질이 그냥 폭탄 맞아서 푹 들어갈 때도 생기고. 근데 그것을 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세상 것이 내 심장의 1순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그 본질 안에 우리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육신적인 정욕적인 사람들을 결단코 뭐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모든 것들의 사람들,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은혜가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다는 아니지만 어둠이 잡히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끌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려면 그 영혼들한테 뭐한다? 밑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지.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희생하셔서 그걸로 통해서 그 희생의 걸음으로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 그게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따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서 마귀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끄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한다? 저희를 이겨야 됩니다. 그 육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즉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임금보다 큼이니라. 알겠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일 우리 어머니가 수시로 애미야 이리 와보거라, 할 말 있다, 잠깐 대화 좀 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 주위의 말로 통해서 뭐 말만 들으면 야 이 더러분이나 너 이리 와봐. 항상 그래. 이 더러분이나 너 이리 좀 와봐. 그럼 막 가슴이 막 쪼아들어가지고 막 불렁불렁해요 막.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오순복 장로님 그래. 우리 엄마는 조선에도 없는 엄마라고. 조선에도 없이 착한데 저 말이 사실일까? 오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봐. 사실인가 아닌가? 저 말이 사실일까? 내가 그럼 뻥치는데 뭐 사단이 나를 어떻게 무서워하나 내가 나를. 가재는 개편이라고. 오순복 장로님의 빗대서가 아니라 내 식구 내적이는 다 이뻐 보여. 아이고 가슴에 막 벌렁벌렁해. 야 더러분이나 일로 좀 앉아봐라 그래. 아이고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그게 오랜 세월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뒤끝이 없어요. 인종도 많으세요. 저 어머니 억수로 좋아합니다. 이 말씀과 곁들여서 간증하기 위해서 어머니 사용하시죠. 지금도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우리 어머니 일평생 자식들 키우느라고 12남매 낳아서 고생하고 진짜로 제대로 옛날에 널널하지 산 못 살고 고생만 하셨고 손이 그냥 덧독손이 되고 고사리 같은 손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먹기 싫어서 못 먹어.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죠? 먹기 싫어서 못 먹는다. 차고도 넘치다 먹는 것도 과일도 그냥 차고도 넘치고. 그런 속에서 그런 음식들을 보면 항상 어머니 생각이 나. 왜? 저는 친정엄마한테 하도 어렸을 때부터 독하게 저기 해가지고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정이 더 들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난 친정엄마한테 애틋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그래요. 정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서. 왜? 어머니로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참 많이 따듬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따듬으시려고, 못난 부분을 따듬으시려고 우리 어머님한테 보내신 거지.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당신 때는 확고한 신념과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면으로서의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게 다 내 불찰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는 뭐한다?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임금보다 큼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아까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때 가슴이 막 죽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 콩당거리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지. 진리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 진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한다? 여러분들이 서글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으니 고난당한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그랬잖아. 주님께서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데는 항상 그분의 심장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만 하잖아. 그지? 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뭐가? 안녕 같이 하나.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러면 결단코 뭐한다? 힘든 게 있어. 근데 그 힘듦에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열매가 있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남의 헐을 잘 뜯어. 남의 비방을 잘해. 내 의를 드러내. 알겠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근데 주님 앞에 속한 자는 뭐예요? 타인한테 희생을 강조해. 내가 타인한테 준 것만 얘기해. 타인한테 그 심장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만 얘기해.
그 사람의 욕구 불만을 채워주지 못한 거,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 거, 그것만 가슴 아파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만 말해. 뭔 소린지 알죠? 세상에 속한 자는 결단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입으로 드러내. 거기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타인을 2단이다 3단이다 몰아붙이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자가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자칭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2단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죠? 본인 자신이 2단인 걸 증명하는 거야. 본인 자신이 2단인 걸. 이 재단에서 누구를 2단이라 하더냐, 어디를 가지 말라고 하더냐, 누구를 정죄한 적이 있더니 여기서. 왜? 우리는 심판주, 즉 판단자, 즉 그 위에 예수님의 권위에 올라가면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감히 죄성으로 처음부터 똘똘 뭉쳐 있어서 그 누구를 판단할 그런 자격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속에 더럽고 착한 이 죄성을 처절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한 자는 자기의 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세상의 현재는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왜? 법이 개정되어 있더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절에는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고 종교법이든 모두 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도를 행하면 베레벨 소리를 다 듣고 2단이다 3단이다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얼마나 이르기가 쉬운데,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해서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당신을 대적하면 그들을 악하다고 대적을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꾹 참고 있냐. 너무 거룩하다 너희들은. 뭔 소린지 알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주셨어요.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거룩하냐, 어찌 그렇게 위대하냐. 나도 악하면 악하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러다가 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게 안 보이냐,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재림 때는 다가와서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애달픈 그 마음을 왜 그렇게 못 헤아리냐는 거예요. 너희만 참으면 나는 의인이야 그런 줄 아나? 악하면 악하다고, 악하게 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해야지만이 그게 의인이래. 아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털어봤자 똥밖에 안 나와. 아이고, 쟤밖에 안 나오고. 근데 뭘 그렇게 의인인 척 그렇게 고상하냐. 우리 그러지 마시게요. 5절 다시 읽어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한대요. 사단이 유도하는 말만 한대요. 하나님은 결단코 타인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타인에게 세우는 말을, 타인에게 즉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만 하시지 안 그러나? 이게 이단의 속성이라는 거지. 속성이라는 거지. 6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알겠죠? 결단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안대요.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설교 파일을 많이 보내주죠.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보내주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저 하나님의 영이라면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말씀을 꼬투리만 잡아서 왜곡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는 소리인지 세상에서 지식으로, 즉 세상에서 아는 걸로 얘기하고 율법적으로 좀 규례적으로 하는 건지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 저 설교 매끄럽지 않은 거 저 인정합니다. 근데 최고의 설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설교 중에 설교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1대지, 2대지, 3대지 유창하게 여기저기서 빼서 설교할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남는 게 없잖아, 심장에서.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잖아, 가슴에서. 이 재단의 설교는 찔림이 있어요. 그 찔림이 있다는 것은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내 자신을 들이다 보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났잖아. 영혼이 살아났잖아. 가정들이 회복됐잖아. 가정의 저주에서, 질병에서, 물질의 고난에서 대부분 다 사라졌잖아. 살아났잖아.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따라오신 분만 뒤쳐져 있지. 제가 그랬죠.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제가 뭘 바라냐고. 이 재단처럼 성도들한테 대접받는 거 안 좋아하는 재단도 없어. 목회자가 사주고. 근데 뭐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래. 그 광명한 천사로 처음에는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집도 얻어주고 그런다니.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있잖아, 밥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여러분, 내 거 희생에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5년, 6년, 10년, 제가 여지껏 지금 60세가 저기 했지만 이 세월까지 그것만 해갖고 왔어. 내가 여러분들이 재산을 홀딱 울거먹도록까지 살아봐. 뭔 재산을 그렇게 울거먹나? 여러분들 재산 많나? 좀 주봐라 좀. 또 이 소리 들으면 세상에서 또 더 이단이라 하겠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병 고치고 병 주님께서 고쳐주지 내가 고친 게 아니야. 그러면 병을 고쳐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면 여기 살아난 사람들 많네. 대부분 닭이네. 여러분들한테 내가 500만 원을 구하더나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구하더나 내가. 아니 진짜 뭘 구하더나 내가 1억을 내라고 구하더나. 와, 내가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은 새 삶을 살으라고 고쳐주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이웃들한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고쳐준 건데 그거대라고 잔소리를 만땅으로 해댔겠지. 해댔겠어 내가 만땅으로 잔소리를. 근데 재산 내놓으라고 만땅으로 잔소리를 하더나. 와, 머리가 헷가닥 돌겠어 진짜로. 여러분들이 삶이 되면, 삶이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받아. 자녀들이 미래 보장이 있어. 가정이 건강해져. 그걸 원하시잖아 주님도 저도.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하였나 관찰해보라고 그랬죠. 이단의 사상이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 쪽으로 돌아가나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여기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 사랑, 희생 이것이 뭐죠? 진리죠, 그죠? 사실은 진리 이것은 또 곧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말씀인데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진리야, 진리.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인 거야. 희생, 사랑. 예수님이 그걸 몸소 실천하셨으니까. 이 진리, 말씀 이것은 육신의 떡. 우리가 먹어야 산다. 즉 이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뭐예요? 몸에 에너지가 생겨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뭐냐? 이웃사랑인 거야. 이 진리를 먹고 이 떡을 먹고 내가 에너지 즉 이웃사랑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야. 아무리 진리를 머리로 알아도.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가 육체에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뭐가죠? 에너지가 나오죠 몸에서. 아니 여러분 3일 금식 안 해봤어요? 일주일 금식 안 해봤나? 저는 이제 일주일 금식은 안 해보고 3일 금식까지는 해봤는데 여러분 3일 금식 해보니까 손발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국숫가락이라도 하나 먹으면 뭐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능력 좀 받겠다고 여름 휴가 때 차차 가서 3일 금식을 하는데 죽겠더래야. 날도 더운데. 하나님이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영의 것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러 간 거지 이제. 능력 받고자 하는 것도 욕심인 거야.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모든 게 다 오는데, 그지? 막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죽겠더랴. 근데 이렇게 눈만 감으면 기도가 안 되고 막 꽃감이 슉 지나가고, 물국수가 쑥 지나가고, 콩국수가 쑥 지나가고, 입맛만 다시다가 아이고 주여 죽겠습니다. 또 그런 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먹는 게 쑥 지나가고, 아이고 주여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왔대야. 은혜 받은 것 좀 얘기 좀 해보라니까 구역 예배 때 그러더라고. 아이고야 집사님 내가 그러다가 왔다. 야, 은혜 그냥 응답도 못 받고 왔다. 그래 내가 그러면 육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 것을 구해야 그 사단이 자꾸 육신의 미끼를 갖다가 쑥쑥 먹을 것이 쑥쑥 안 지나가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집사님들이. 예전에 우리 소성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가신 거죠.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꽃감이 떠오르고 꽃감이 지나가더라네. 그래서 근데 얼마나 잡수고 싶었는가 전화가 왔어 저한테. 집사님 집에 꽃감 있어요. 예 꽃감 있어요. 저 금식하고 나가면 그 꽃감 좀 주세요. 예 드리지요. 근데 가슴이 찡하더라고. 왜? 저는 우리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목사님은 영적인 문제, 아버지 문제, 사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러 가시지 자기 육신의 욕구 불만을 채우러 가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슴이 그 찡하더라고. 왜? 꽃감은 뭘 의미하냐면 거듭나는 심령이 성령의 열매 맺히는 것을 감으로 보여줘요. 근데 꽃감은 바로 썩지 않죠, 그죠? 오래 저장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즉 말씀이 살아있는 자, 이거를 꽃감으로 많이 보여줘요, 영적으로. 감이 처음에는 왜 새파랗잖아, 그지? 새파란데 감이 뜰버 안 뜰버, 억수로 뜰버. 그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성화되면서 거듭나면서 그 떫은 기는 사라지고 황색깔로 변하잖아, 주황색깔로. 그러면서 속에 어떻게 되죠? 달콤해지지. 그게 거듭난 심령을 감으로 많이 봐요. 또 거듭난 심령이 맺히는 열매를 감으로 비유를 들더라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 말씀으로 육체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오셨는데 그 말씀을 먹은 자는 당연히 뭐한다? 떡으로 비유를 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 떡이 몸에 들어가면 밥이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발산해 안 해야? 발산해야.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가라고? 이웃에게 손 벌리라고 그 말씀이 떡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속에서 뭐한다? 그 떡이 들어오면 이웃사랑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 없으면 뭐하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즉 사단 이단의 영이라고.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요한일서 2장 5장이다 5장.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인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문사모님을 사랑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문사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더라는 거지. 근데 이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이웃사랑입니다. 알겠어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 그 마음이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자가 즉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비우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아무리 이웃을 나는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3절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계명들이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다 왜 그래? 마음의 각도만 바꾸면 되는데 내 중심에서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징그럽게 힘들다고 그래. 왜? 내 육이 먼저 살아있으니까 힘들지. 아무리 사탄의 짓을 미운 짓을 했을지라도 야,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생각해보면 그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돼야지 사랑이야. 근데 끝까지 내 주장만 하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을 봐요. 요한일서 5장 7절. 5장 7절 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누가 증거한대요? 성령이 증거하신대요. 성령님이. 즉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사단이 짜자자자창 깨부셔지는 거예요. 사단이 와장창창창 깨부셔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해도 뭐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는 뭐한다? 성령이다. 그 성령은 뭐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 삼아줘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단의 사상에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삶이 속해나 안 사역했나, 그리스도의 삶하고 연결이 됐나 안 연결이 됐나, 접목이 됐나 안 됐나, 진리로 이걸 봐야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 삼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줘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뭐요?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먼저 내 몸에서 거울에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한테 먼저 비춰져야 나로 말미암아 밑에 제자가 또 삼아지는 거예요. 내가 개떡 같으면 개떡 같은 제자가 세워져. 내가 찰떡 같으면 찰떡 같은 제자가 세워진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라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삼아지겠지. 근데 내가 덕이 되지 않으면 내 밑에 제자는 안 세워지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아셨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제자를 삼고 싶어서 삼아주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코앞에서 측근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야. 그러면 내가 먼저 그 향기를 바라고 뒤에 수많은 백성의 무리가 있는데 그 백성들한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제자가 삼아지더라는 거지.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디도서를 봐요. 디도서 350페이지. 디도서 350페이지 3장 5절에서 8절. (350페이지) 3장 5절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했어요? 의로운 행실을 드러냈잖아.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중생의 씻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중생의 씻음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럼 성령께서 왜 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는 통로 역할은 뭐죠? 이웃사랑이잖아.
이웃사랑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네 의가 드러내서 네 속에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네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 그냥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한, 또한 상대방한테 인정받기 위한 내 육신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뭐한다? 중생의 씻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터치함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엄청난 그 사랑을 이어받은 자, 그걸 전수받은 자로서의 그 가슴,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깊이가 뼈저리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지만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한 것이 아버지 앞에 뭐한다? 열매로 연락되더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5절 봤죠? 6절 봐요. 3장 디도서 3장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제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려? 후사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있잖아. 십자가도에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먼저 몸담가야 되더라는 거지.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웃사랑에 전개되었을 때 열매가 맺히고 성령이 온전히 도구로서 쓰임받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 한다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데요. 알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영생의 소망에 따라. 그럼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영생을 뭐예요? 제자, 후사를 삼아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즉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은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지만이 후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자 삼아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서 뭐 한다? 지금 디도서에서 3장에서 후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우리로 말미암아. 결단코 사단은 영적 계보, 영적 후사, 영적인 주의 종들, 영적인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가 없더래요. 이것으로 통해서 이단의 사상을 알 수 있더래요. 근데 우리 재단에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얼마나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고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재산 바쳤으면 나 떼부자 됐겠다. 세상 교회에서 나보고 엄청나게 부자래. 우리 교회 재산은 얼마 없어. 근데 남한테 꾸러는 안 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목회자들도 20년, 10몇 년씩 사례비 안 받고 그렇게 해보지. 교회 재정 늘리려고 아니라 영적 붙여주신 새끼들 먹이 살려고 그 미래 때문에 마음고생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결단코 꾸러 안 가. 그 교회도. 다른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 꾸러 안 갔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뭐가 되기를 원한다? 후사. 봐요. 8절 다시 봅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이쁘도다. 이쁘도다 이 말은 참 정밀하다. 정밀하다. 이 말은 합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쁘도다. 원컨대 이 말은 사실이다. 이 말은 정당하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즉 하나님의 후사 되기를,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힘쓰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사람들 앞에 뭘 준다고? 유익을 준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담고 하시는 일이 사람들한테 유익을 준대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유익을 준다는 것이 이 재단에서 주님께서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어. 남의 교회가 남의 교회나 욕이나 하고 남의 교회를 판단이나 하고 하나님 위치에서, 근데 그게 유익이나? 생각을 해봐. 그게 타인을 위해서 유익인가? 그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건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제자 삼아줘야 된다. 결단코 우리는 제자를 삼아줘야 된다. 가정에서도 영적 계보가 이어지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즉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목숨을 버린 것처럼, 즉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붙여주신 저 영혼 때문에 울고 웃으며 삶을 바칠 수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심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서 그게 된다고요. 그걸 원한다고요. 그게 후사를 잇는 거라고요. 제자를 삼는 거고. 세 번째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가 판단하랴. 아니, 스스로 높아져 있지 말해.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를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가 이걸 잘 보래. 자기 자신을 보라 이 말이요. 남만 판단하려고 말고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타인한테도 영향력을 주지.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가 잘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베드로 후서 찾았어요?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아비가 있대야, 선생이 있대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지. 예? 거짓 선생이 있느니라. 선생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높아지는 사람의 말이에요.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주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글자 그 글을.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그랬죠. 가만히 끌었는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서 해답이 있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산 지가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그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이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하는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으면 그 육으로 보는, 육안으로 그 재성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육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임박한 멸망이 뭐예요? 사단의 계교. 육신적인 육이 살아있어서 남의 뭐예요? 선생이 되는 거야. 결단코 이거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2절 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이 뭐냐면 쑥덕거리요, 색적거리요, 남의 못되기를 비방하고,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그것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상대방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진액을 다 빼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데 그 마음에 화살만 진딱 갖다 꽂아대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해가 됐죠? 호색이 뭔지. 나를 의를 드러내고 세상 것, 보암직한 것, 육신이 즐거운 것, 남을 어떻게 비방하는 데는 그렇게 육신이 좋아하나 그래. 육신이 행복하고.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에는 확성기가 달렸어. 남의 칭찬은 안 들으려고 그래. 남의 칭찬은 귀를 막아버리고. 사람들이 있잖아, 세상에서.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야, 주위에. 근데 우리 교회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봐봐. 우리 재단에서 아이고 있잖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진액을 빼고 성도들을 이끌면서도 십몇 년 동안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성도들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았다네.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집도 다 얻어주고 방도 얻어주고 오제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품었다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아니야. 뭐 시잘데기 없는 얘기만이야. 당신애들이 못한 거는 얘기도 안 해요. 이자단에서 한 것을. 여러분,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뭐였다? 회방됐잖아. 진리의 도. 진리의 도는 뭐죠? 사랑, 희생. 이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의인 되지 마세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의인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거듭나야 의인이라고 그래, 주님이. 성령이 임한 자가. 근데 우리가 누구를 감히 판단해. 옆에 사람 절대적으로 내 육신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본인들이 교회 본인들이 예수고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성령이고 이런 데는 다 이단이야.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많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설상가상 이단성이 있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한다? 기도를 해보라고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의 색안경부터 끼지 말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우리 3절까지 보는데 3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말한다 주님이요. 오늘 저희가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심장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주님께서 뭐한다? 창세 이후로부터 그것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때 창세 이후로부터 이날 이때까지 그걸 주님이 심판을 하고 계신대요. 심판하실 거래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잘난 이는 아무도 없어. 저서부터 죄성을 가진지라 그 누구도 가슴에다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2단이다 3단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계시록 16장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세 번째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그랬죠. 내 스스로 나를. 베드로후서 계시록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나니.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들은 다 어디서 나온대요? 개구리 영. 개구리 영이 뭐죠? 욕심을 말하잖아. 애굽에 개구리 재앙 내렸잖아요. 그 개구리 재앙을 뭘로 비유를 들었어요? 욕심으로 비유를 들었잖아. 개굴 하면 그 농경 문화에서 비가 내림으로 복을 준다고 복을 비는 거야. 개구리 영이 그 의미를 두고 상징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서 개구리 영은 뭐한다? 내 속에 욕심들이 개입돼 있더라. 욕심이 개입돼 있으면 상대방이 미운 거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알겠어요? 용의 입도 사단이죠. 용도. 짐승도 사단이죠. 거짓 선지자도 사단이죠. 입에서 나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남한테 못 줘서 환장하고 남한테 칭찬하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애달프냐고 항상 이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14절 봅니다. 저희는 무슨 영이래? 귀신의 영이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이를 모으더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안 했대요. 이쪽도 행한대 귀신의 영이. 그래서 용이 7머리 달린 용이 뭐 했어요? 한 머리가 죽은 척 해놓고 그 용을 살려놓고는 죽은 척 했다고 그러지 죽은 게 아니야. 그 죽은 척 한 것을 살려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을 완전히 죽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이 죽은 척 한 것은 누구예요? 사단의 영인 거야.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이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 진리의 영, 이단의 사상
그 이단의 사상은 결단코 행동이 삶이 하나님께 안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를 안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제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타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점검하라. 여러분들 스스로인가를 점검하라. 여러분들 자신인가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남을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내 자신부터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우리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는 뭐한다? 이단의 영이야. 사단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고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봐요. 15절 마지막적으로 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알겠어요? 보라 15절 다시 봐요. 눈 똑바로 뜨고 마지막이니까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리니 누가 온대요? 도적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리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즉 옷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이게 옷으로 비유를 들어. 옷은 행함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세마포는 우리들의 뭐라고요? 옷이라고요. 옷인데 이 옷은 뭐예요? 옳은 행실과 비유를 든다고요. 그래서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혔다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뭐한다? 벌거벗고 감히 창조주 앞에 그 수치를 보이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의 그 죄성, 육덩어리를 옷 안 입고 육을 그대로 죄성의 몸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가 없대요. 이해가 됐어요? 옷은 내 허물을 덮은 거예요. 그죠? 옷은 내 허물을 덮었는데 옷이 뭘로 말미암아 입혀진다고?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근데 그 옷이 입혀지지 않았을 때는 나는 뭐한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는 죄인이라는 표적이라고. 그 상태에서 주님은 절대로 저도 여러분도 못 만난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이단의 사상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아버지 알았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단이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으로 그 행실로서 이웃들한테 복의 근원이 되고 이웃들한테 행복을 주고 이웃들한테 희생이 되고 이웃들을 살리고자 애통하는 그 영혼들이라면 하나같이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단의 사상은 그 어두운 곳에 있더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정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역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직접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그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결단코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웃사랑의 그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디신 희디힌 주님의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지라 받은 심장을 가지고 이웃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은 분은 우리는 당연히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아버지 그 저주가 아직도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 나음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더럽고 추악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영육간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버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육에 떠나갈지어다. 육에 떠나가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망들이 떠나가 주님의 종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기업 위에 아버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내 속에 있는 여드름처럼 저 박혀 있는 검은 딱지를 뽑아내는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에 각각이 여드름처럼 딱지가 앉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재성을 가진 자라 있다 없다 재성을 가진 자라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시켰나 그걸 제거되기를 원하시고 그걸 오늘 제거시켰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하얀 어린 저 새끼 양이 있는데 그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등에 손을 이제 다 가까웠는데 양이 그 소리가 너무 크다. 심령밭에 따라서 양의 색깔이 변해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뭔 소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울려갖고 마이크 소리가 좀 띄워요. 어린 양이 있는데 예. 양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그럼 하얀 양인데 양의 색깔이 우리의 심령밭 따라서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는다 할지라도 내 영육간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제자를 삼으시려고 하지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밑에 제자는 거룩한 제자가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겉보다는 속이 깨끗하게 이제 오늘 씻어내는 그런 모양을 겉보다도 속을 오늘 깨끗이 여러분들의 속을 씻어준 거 얘기하고 다음에는 그리고 헌금에는 그 박쥐를 잡는 뜰채를 사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헌금에는 이거 박쥐? 예, 박쥐가 박쥐는 사단을 의미하는데 박쥐를 잡는 뜰채를 사서 그러니까 사단을 쳐부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끄집어내는데 쓴다 이 말이 이 물질을.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에는 그 당회장님과 예수님이 큰 그물을 가지고 이제 그 넓은 강에 서 있는데 그 그물로 열매가 이제 그 떠내려오는데 그 열매를 이제 건져내는 그런 예수님과 저가 큰 그물을 가지고 강에서 열매가 떠내려오는데 그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께서 주님도 저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세웠더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아이 그만 넘어가세요. 네? 그냥 넘어가. 그렇다고 다 지키지도 않는데 말씀도 뭐 치료만 얘기하고 치유에는 귀, 심장, 전립선, 장 이거 고침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치료가 받으니까.